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방금 제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한데요?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자, 어쩔 수가 없다. 요즘 우리 뭐 코리아 문화가 뭐 전 세계 열풍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 뉴스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국회의원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국회의원님 이거 혹시 아십니까? 캐대햄 뭐 그러고 저도 캐대햄이 뭔가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이게 만화 영화예요. 애들 보는 만화 영화인데 K-팝 데몬 헌터스. 뭐 제목이 거창한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K-팝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 음악으로 그 귀신을 막 물리치는 뭐 그런 만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그 국회의원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 국회의원한테 물으면서 캐대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캐대햄이라고 해갖고 그 다른 게 있었나 했는데 캐대헌을 캐대햄 막 그래가지고 저도 좀 갸우뚱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전 세계에 이 K-팝 뭐 K 문화 열풍이 뭐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제목은 좀 그렇잖아요. 기생충이 뭡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미국 20회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외국 영화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주목을 받았던 또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였죠. 근데 이번에 또 막 자꾸 이렇게 뉴스에 회자가 되고 또 화제가 되길래 저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봤는데요. 한번 따라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 영화 제목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 박찬욱 감독이라고 하면 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찬욱 감독이 올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를 내놨더니 막 전 세계에서 뭐 또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아직은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영화의 원작이 바로 옆에 보시는 이 책입니다. 원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박찬욱 감독이 17년 전에 읽은 책이라고 해요. 미국 작가 웨스트레이크가 쓴 더 X. X는 도끼를 말합니다. 도끼. 우리가 이제 나무 벨 때 쓰는 그 도끼죠. 이 도끼라고 하는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는 못 봤으니까 이 책을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주인공 버크 디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중년의 회사 중견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수십 년을 한 거죠. 그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영화 속에는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단란한 가족의 한 가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또 포근한 집.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부를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기업의 중년 매니저로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해요.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인공은 뭐 별 걱정을 안 해요. 이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직 여전히 젊고 유능하고 또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금방 알아보면 돼. 나 같은 사람은 금방 또 써줘.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금방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는 걱정하지 마. 나는 뭐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뭐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아직 여유도 있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고되고 1년 6개월 동안 직장이 안 잡히니까 점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 이 버크 디보라고 하는 주인공이요. 그 옛날 소설이니까요. 우체국 사서함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체국 사서함을 개설해서 뭘 했느냐? 그 사서함으로 구인 광고를 내요. 그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내서 제지 회사의 중견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아니 자기가 회사를 차린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령 창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이력서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력서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력서를 추려요. 능력별로 추립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7명을 추려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잠재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요. 얘들을 하나하나 죽여야겠다. 기발한 발상 아니에요?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그냥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경쟁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를 내서 자기한테 이력서를 내도록 하고 자기와 또 비슷한 처지예요. 해직되거나 또 구조조정된 이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낸 이력서를 이렇게 쭉 보고 그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중에 7명은 요 놈들은 내 경쟁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정말로 죽여요. 살인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7명이나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7명만 죽여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여전히 자기 같은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연쇄살인마도 이런 연쇄살인마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시작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버크는 살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박찬욱 감독이. 그래갖고 뭐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고편을 봤더니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놈도 나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회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막 여기저기 냈는데 안 돼요. 이게 잘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나는 어쨌든 돼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제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러 가는데 똑같은 입장의 사람을 죽이자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주인공이 이 영화 속에 제가 이 예고편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나 살려면은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죽이는데 점점점 이제 경찰도 자신을 추격해 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소설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보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냉정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그 절망,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인공은 한 가장 아닙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고발한 책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 소설 또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더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다. 자포자기하는 심정 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대략 난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도 또 함께 삭개오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직장도 괜찮았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죠. 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까? 키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돈이 많은데요. 돈으로 해결 못할 게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그 삶에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행복의 문제.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분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 삭개오는 그걸 알았죠.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는 여전히 키가 작은 삭개오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성경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 그 포기했죠. 그랬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하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가 없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난 어떻게든 하리라.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사람을 죽여서라도 예수님 만나야겠죠? 아니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가 진짜 극과 극을 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은 극단적이어서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식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포기하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은 참 기이한 행동을 낳게 만듭니다. 자,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기브온,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놈들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라도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그런데 그 협상이 온전하고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되고 비상식적이며 거짓된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서 협상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게 문제죠. 예. 더 큰 문제는요, 속은 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과정 전체에 있어서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관해서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요, 참 비극적인 결과를 안게 돼요.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다 멸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협상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맺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을 살려버리고 말았어요. 죄를 남겨놓고 말았어요.
완벽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3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3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속입니까? 아주 멀리서 왔어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아주 멀리서 오느라고 이 옷을 보세요. 다 헤어졌어요. 이 부대를 보세요. 다 그냥 빵꾸가 나요. 가져온 이 빵에서 곰팡이가 폈어요. 그렇게 속였는데 알고 봤더니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황당한 이스라엘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직접 가봐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실이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하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과의 재계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브온과 계약을 맺는데 이 기브온은 고작 요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인간들이 아주 멀리서 왔다고 속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베냐민에 속한 지역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요, 화면에도 보시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었던 애들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패배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실패를 했죠. 아이성 전투할 때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였어요. 그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기브온 주민들과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패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다 이건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이성 패배와 기브온 주민과의 이 협력으로 패배한 이 두 가지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계약은 계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은 맞아요. 인간의 고집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오죽하면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통하는 사람 없어요? 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지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안 통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통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좀 입이 거친 사람이죠. 또 행동 거지도 그에 묻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사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둡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서원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서원 한 가지를 하게 되죠. 우리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뭐 사사 입다의 이야기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하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서원을 하는 것은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은 나를 맞이하러 온 그 첫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사 입다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했던 첫 번째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죠. 12명의 딸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외동딸이었습니다. 참, 이 사사 입다는요, 신실한 약속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약속의 사람 아닙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지키는 의리의 남자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로 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과, 보세요, 지금 사사 입다가 기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했죠. 서원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로 잘 통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이것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근데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사사 입다가 약속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요, 사사 입다가 하나님과 정말 잘 통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사사 입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까닭이 있죠.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서원을 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모른 채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를 보았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는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요, 이미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안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말로 관계에서 어긋나고 맙니다. 참, 이런 장면도 어떤 측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먹었는데 안 먹을 수, 이거는 안 먹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와는 뻔뻔해 갖고 죄송합니다. 예, 또 하와는 뻔뻔하다 보니까 또 남녀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하와는 뻔뻔해 갖고 그거를 홀랑 먹었대요. 그리고 아담한테 너도 먹어. 그렇게 했는데 아담은 이게 양심에 찔려 가지고 먹다가 씨가 목에 걸려서 남자는 목젖이 튀어나왔더라.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의 장소, 영원한 기쁨의 낙원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눈물겨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보내시죠. 자,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말씀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과는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요, 고집대로 그냥 가긴 가는데 그 길에는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고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의 고집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은 인간의 고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인간의 고집은요, 결국은 희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되뇌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어쩔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에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어쩔 수 없는 인생만 살다가 끝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계속 불가피한 희생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과 관계는요, 계속됩니다. 어쨌든 공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도 보면은요, 이 관계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갔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과 우울에 휩싸여서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예요. 그 다윗도 안 잡히죠. 또 정치적으로도 위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던 일들을 이 사울 임금이 계획을 합니다. 정치적 돌파구로 수를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환심이라도 좀 사자. 그 정책이 바로 뭐냐?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이지 못했던 그 기브온 주민들을 내가 죽이리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나 했습니까? 아무도 묻지도 않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 계획을 이 사울은요,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내가 이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주민들과 협상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18절과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못 건드린다는 거,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계약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실제로도 일부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사울 왕이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갖고 내가 어떻게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이 요원을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우리가 더 좋은 건 아니겠어. 엄연한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 위반 때문에 어떤 비극이 벌어졌느냐? 방금도 사무엘하 2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듭니다. 3년 기근이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또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권도 아니었어요. 다윗 정권이 들어섰을 때예요. 사울은 이미 이때는 죽었어요. 사울은 이때 이미 죽었고 다윗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3년 기근이 들어갔고 다윗이 이게 참 이상하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야 이건 다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다윗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이 원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구한 게 사울 왕의 자손들을 7명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참 잘했죠. 자신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악령에 시달려 갖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윗도 못 잡고 정권도 제대로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하니까 야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이 판사판이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했던 그 행동은 진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들까지 자손들까지 7명을 교수형으로 죽이는 비극이 뒤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간에 기브온 주민들의 대표를 불러다가 니들 왜 거짓말했어? 코딱지 코앞에 있던 놈들이 왜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우리로 이 협상을 하게 만들었어. 너희들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협상은 했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의미의 가나안 정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끊이지 않았고요, 아세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때로는요,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고집대로만, 신앙의 고집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죠. 할렐루야죠. 어쩔 수가 없죠. 오늘 꿀 먹은 벙어리시네. 나는 못 들었어요. 아유, 나는 오늘 말씀 이거 되게 불편한데 이거 못 들었쇼.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어쩔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끊어야 한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우리의 입술에 그 말에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요, 순종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잘못된 언약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나서 나중에 아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미 먹었잖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로서도 이건 진짜 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에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잘못했어도, 어쩔 수가 없어도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올 것만 같으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해답은, 그 열쇠는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어쩔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 없는 인생의 그 불순종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요,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이 만들어낸 모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실패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변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덮으시고 순종하는 오늘을 통해서 영광의 미래를 여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쁨의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브온과의
약속을 통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변명으로 숨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순결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